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기도가 웬만한 분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랑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어려울 수 있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우리가 사람들이 구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박살을 내는, 고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몇 년씩 아니면 10년 넘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자마자 고장을 내고 망가뜨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이 사용법을 익히지 못해서 제대로 익히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물건을 구입할 때에 판매자로부터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듣고 그냥 이러면 되겠지 뭐 하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드론이라는 걸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론이 뭐냐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막 달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교회 행사 때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종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급한 마음에 빨리 저걸 사가지고 내가 한번 직접 날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이 판매자한테 그 드론을 사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날리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내가 직접 날려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앞선 바람에 이 판매자가 하는 설명을 꼼꼼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탁 꽂아가지고 탁 날렸는데 샥 뜨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가지고 좌우로 트는데 갑자기 제가 원하는 방향을 안 가고 옆으로 빌빌빌 갔더니 땅에 곤두박질 쳐서 쳐박아가지고 결국은 날개를 부러뜨리고 망가뜨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매자가 고장난 걸 팔았다 이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항의 전화를 했죠. 왜 이러냐? 그랬더니 판매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캘리브레이션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날리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 센서라든지 이것을 초기화하는 설정을 하는 그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 바로 날아가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날리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판매자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대충 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날리다가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문제는 드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 듣지 않았던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오늘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기는 듣는데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지나면서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마지막에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 그 말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뭐 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으라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 라는 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듣고 순종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살아내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잘 들으라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 앞선 세대, 너희 부모 세대는 잘 안 들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잘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잘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들은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배불리었던 세대였습니다.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부터 광야까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성경에 보면 10하루길 11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봤냐? 너희들 부모 세대들이 이랬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다 멸망했다.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듣고 정신을 차려서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모세의 이 고백 속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상과 게임에 익숙해져 거기에서 빠져서 거기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정보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것,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소리보다도,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고 하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열어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맛 따라, 구미 따라 유튜브를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 마음에 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서 설교를 쇼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뭐만 듣게 됩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 내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설교는 피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설교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설교를,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그런 목사님을 쫓아가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은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요, 내가 깨어질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질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씀 들을 때 물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은혜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밝혀질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에서 기르는 말이나 소를 컨트롤할 때 우리가 말, 소 위에 뭘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고 뒤에다 뭘 이렇게 답니까? 곱비를 달지 않습니까? 긴 줄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 이 사람이 말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아니면 밭을 가는 농부가 소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곱비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면 이 콧뚜리에 이게 꿰어 있으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고개를 샥 틀어가지고 소가, 말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곱비를 자꾸 잡아당겨,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잡아당기는데
목이 곧은 거예요. 빳빳해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주인이 당겨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하듯 힘을 팍 주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목이 곧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 싫다고,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목이 곧아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이 강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빳빳하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일찍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관계 가운데 섭섭함이 아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분노, 제 마음에 있는 섭섭함, 원망, 불평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빼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기분과 맞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객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드러운 마음을 다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총 613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 율법의 계명이 총 613가지. 그런데 그 가운데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그 가운데 365개면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하지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역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다 있으셔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게 절반이 넘어요. 기분 좋은 거 아닌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하지 말라는 그 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기분 나쁜 명령인데, 맨날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부정적인 명령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왜 그것이 기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잘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을 다하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온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들여서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혼, 생명, 존재 자체, 전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최우선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품도 사랑하고 드라마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으뜸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도 그는 점점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왕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병명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남겨뒀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민족의 위대한 사사로 세움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의 능력을, 은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뭘 우선순위로 여겼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정욕, 이것을 하나님 뜻보다도 더 우선순위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게 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것이 예배 생활이든지 말씀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생활이든지 그것이 점점 뒤로 밀려나가고 뭔가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면 결국 그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한데 죄 지었다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항상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그 음식은 우상 숭배할 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한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우선주거로 여기면서 그 음식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 주요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는 높은 위치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 망하는 그런 상황에 가서도 그는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6절 7절 초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었던 것,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 광야에서 목을 죽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잊혀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를 해라 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물이 딱 끊쳐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그냥 안전하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끝났다고 한다면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갖고 오라고. 그 각 지파대로 돌을 갖고 와서 12개를 요단강 건너서 이쪽 편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돌무더기를 쌓아 놓으라고. 왜 쌓아 놓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뭐죠? 바로 요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가 이 광야를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가 하셨던 그 증거가 바로 이 돌무더기라고,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가 단순히 그냥 기념일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매년 이 절기를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서, 그리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절기가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대 풍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럴 때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왜 먹죠? 이 날이 무슨 날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의 그때 출애굽의 사건을,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그 사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때 너무 급해서 빵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딱딱한 빵을 먹고 급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어.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다 있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집들이 다 있지만은 이 초막절 절기에 되면 일주일 동안 마당이나 지붕에 올라가서 나무나 풀을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초막 안에서, 이 바람 불고 추운 그 초막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버지, 따뜻한 집 있는데 추운데 집에 들어가서 하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우리가 이 가나안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전수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반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아버지가 죽을 뻔했거든. 아버지가 그 회사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함께 새벽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손을 붙여줘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난 거야. 우리 사업장이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명절 때 모이면 자녀들 불러 앉아놓고 그때 내 신앙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난 시간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로 또 전수하고 전수해서 계속 이 신앙을 이어가라, 이것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말라, 말로 가르치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달려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잠들에 어제까지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부부가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렵고 위기가 오면 저렇게 함께 손을 맞대고 기도하시더라.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이고 유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세대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일학교 예배만 계속 드리고 끝난다면은 이 어른 예배, 장년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특별함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예배는 그냥 신나고 찬양하고 즐겁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엄숙하고 좀 딱딱하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양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예배는 이런 분위기에서 또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득해서 이 예배에 와서 참여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 안에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 우리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전 존재를 다해서 우선순위가 절대로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말고 전수해라. 알려줘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어르신 세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대물림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반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